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구입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우리 중등부, 이제 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새로운 또 학년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축하했습니다. 문막교회에서 또 시간을 또 훈련하고 또 단련했을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가 서 있는 위치만큼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그 수준까지, 선생님을 뛰어넘어가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미래에는 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주인이 됩니다. 또 우리는 또 이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또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또 우리도 함께 그 복의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우리 자라나는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만날 때마다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잘 될 거야. 네가 큰 인물이 될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럴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축복의 말을 받은 것이 하나의 여러분 경계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듯이 그들이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도를 현실로 지경으로 만들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또 자리까지 나갈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이끌림 받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또 한 축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다시 종살이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은 불태워지고 또 다윗이 세웠던 성벽들, 튼튼했던 성벽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그들이 또 잘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함께 외쳐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에게 요셉의 유고를 들려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유언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찾아오시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을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종으로 끌려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그 땅에 끌려가던 사람들이 7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70년의 시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는 돌아가라고 하는 애굽 너희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1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입니다. 총독이 되어서 스룹바벨이 538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터를 닦고 기초를 닦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전입니다. 터가 큰 만큼 큰 집이 지어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작은 성전을 보며 또 슬피 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제사 드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면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남쪽 예루살렘과 북쪽 사마리아 수도를 뒀던 사람들이 다 바벨론 제국에 통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서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가 됐어요. 다 섞여서 같은 민족이 된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물과 기름이 다르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갈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직도 바벨론 제국에 있는데, 바벨론 제국,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국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 날도 오늘이 무슨 날이지? 오늘이 주일이야? 주일이 아니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들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선이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이었어요. 야, 우리의 경계선을 지어야겠다. 경계선이 있어가지고 어디에는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어디에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 총독을 보내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게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것을 그의 사명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물 앞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벽이 쌓아졌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작은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지만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쌓아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 만들어졌던 모든 외형들을 그래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그래도 틀이 잡혔어요. 옛날에 유대 왕국 이스라엘 솔로몬과 다윗 시대 때 그때 누렸던 그 왕국의 모습들이 대충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학사, 제사장, 그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율법책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의 부흥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겉으로는 성전이 있었고 또 겉으로는 성벽이 있었어. 틀은 만들어졌는데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이방 여인을 끌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와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를 바벨론 땅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그 에스라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집기와 함께 또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이 다 만들어지고 났을 때 에스라 학사, 서기관, 제사장인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부흥회를 통하여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 자리를 만들게 되어졌습니다. 에스라는 자기를 소개할 때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입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 16번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학사 에스라가 했던 가장 큰 일은 성경을 다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려졌던 그 이야기들을 족보들의 이야기들을 다 편집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과 성벽이 다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 부흥회를 에스라 제사장을 통해서,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그 부흥회를 인도에 가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 율법책이 어떻게 쓰여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게 됩니다.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을까? 에스라가 첫 번째 사람인 것 같아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위 사람들이 해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을 도와주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서 나 은혜 받기를 원한다. 나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내가 올라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증이 있게 되어집니다. 목마름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 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간다게 내시가, 여왕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돌아갈 때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고난당하고 있는 어린 양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환당하는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궁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읽어보면 거기에 특별하게 이렇게 눈이 들어오고 거기에 관심이 쏘이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그 여왕의 내시는, 재정을 맡은 내시는 그 말씀이 가슴에 붙잡혀가지고 궁금증이 생기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갈증들이, 궁금증들이, 호기심들이 여러분 생겨나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 시대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성전도 짓고 우리가 성벽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냐? 어떻게 인도해 가실 거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딪힘을 주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율법책을, 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 율법책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귀가 열려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귀를 담근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귀를 기울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릇에다가 귀를 갖다가 이렇게 담그는, 율법의 책에다가 그냥 귀를 갖다가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후문제 공사를 하고 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도 좀 들려지시죠?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한 60%, 70%는 좀 만들어졌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들려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들릴 때 강단에 에스라가 높이 올라서고 그 말씀을 전달할 때, 외칠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책을 펼 때 다 일어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에스라가 들고 있는 그 율법책 모세오경, 여러분 얼마나 비싼 책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날 계산하면 몇억 원은 넘을 것 같아요. 왜? 그거는 사람이 손으로 썼기 때문에. 손으로 쓰면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마음 먹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데, 그 말씀을 쓸 때 다른 생각이 들면 다시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 쓰고, 정성을 다해서 목욕하고 와서 쓰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비싼 책입니다. 귀중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걸 갖다가 들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이 은혜 받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에스라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아멘, 아멘 응답을 하였더라. 여러분,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되고, 아멘,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쓴 말씀이든 그 말씀이 단 말씀이든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먹은 자가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가서 말씀을 가슴에 품은 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와 떡을, 그 살을, 그 네 살이라고 하는 그 떡을 이 가룟 유다가 먹었다고 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던 죄성들이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그 시간에 몰래 나와가지고 뒷문으로 빠져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먹어야 할 때 먹어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그런 것들이 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고 여러분 가슴이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뭐가 깨달아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 형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저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에서 고생당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절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압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는 거예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에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약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높일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은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난 사람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탕자의 진실된 눈물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살아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여러분 눈물들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를 때 뭐가 보이냐면 내 눈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내 눈에 진리의 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가는 저 본향을 향해 가는 내 발걸음을 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울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시면이라.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이 회복된 자에게는, 죄가 풀려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는 네가 내 아들이다, 탕자를 향해서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눈에서는 야, 이제는 됐구나.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여러분 회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안심이 생기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기쁨이 생겨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네요. 그냥 실없어서 그냥 헛웃음이 아니고 여러분 감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힘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분 기쁨의 그 웃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우리 찬송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를 텐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걸음은 여러분 기쁘게 순례의 길, 주가 나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그들이 뭘 하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그 뒤에 18절 말씀까지 읽으면 에스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책을 펴놓고, 야, 우리가 모세 시대 때부터 쭉 초막절 때 초막을 지어놔야 되는데 지금이 초막절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초막을 짓자. 초막을 짓자. 다 광야 시대 때 천막 짓고 생활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지내자.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 깨달아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진 자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할 거가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해야 발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해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래서 초막절에 그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그 절기를 지켜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작은 집입니다. 가서 천막으로 짓는 집이죠. 지금은 벽돌로 지은 집인데 옛날에 광야 시대 때 살던 그 초막집을 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 7일 동안의 시간을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그 나라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났을 때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세웠는데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들은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11조를 회복시킨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회복시킨다. 여러분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은 안식년을 회복시킨다. 한 번 더 하십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의 아들과 딸을 쫓아낸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라는 멸망했어요. 그들이 나라는 멸망했지만 페르시아 지나고 헬라 제국 지나가고 로마 제국 지나가는데도 그들이 계속해서 정통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지켜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제사 드릴 수 있게끔 제사장들이 존재할 수 있게끔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갖다가 지켰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게 됩니다. 안식년을 통해서 그들은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 다 빚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들 나라가 이렇게 멸망했던 가장 큰 원인은 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이런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이 유대 말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저 페르시아 말을 하고 저 바벨론 말을 하고 저 다른 나라 모압이나 암몬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아들들을 다음 세대인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계속 이어져 가게 해야 되는데 저 이방 여인들이 낳은 아들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분 사회적인 신앙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는 계속해서 주인이 바뀌어져 갔지만 그들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 핍박 속에서 여러분 견디고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문막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잔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부딪히고 들려지고 말씀이 내 가슴에 담겨지고 말씀에 부딪혀서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말씀의 기준대로 아멘하며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말씀 잔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붙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가정 공동체, 하나님 교회 공동체, 삶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